자,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드디어 이제 3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스 구조를 거듭해서 제가 설명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다. 나선행 구조다.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어지는 구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또 2장 1절부터 4절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연결고리 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권면이다. 하라.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장과 다음에 3장의 고리는 오늘 본문의 또 고리다. 여기서 또 권면을 하죠. 그죠?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진술과 권면. 또 교리적 진술 안에도 또 이 고리가, 작은 고리가 또 가운데 끼고 A, B, A'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교리적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도덕적 진술이 아니라 앞에 권면의 내용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서 권면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예를 들자면 2장 1절에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권면했으면 오늘 권면의 핵심적인 것은 3장 1절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달았죠.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이 권면들이 전혀 서로 다른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같은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진술된 내용과 2장 5절에서 18절에서 진술된 두 가지 교리적 진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꼭 같은 아들을 설명하는데 앞에 1장에서 진술된 교리적 진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2장에서 진술되는 교리적 내용은 같은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제 1장부터 2장까지가 싹 정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훨 낫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천사하고 비교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사 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의 현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반부 2장에서 다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와 살을 입고 죽음을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 성육신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복습이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들어서 히브리서를 쭉 설명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를 아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연결고리는 항상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성경을 그러므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뭐뭐이다라고 교리적 진술을 하면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앞에 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 너희는 이 죄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권면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성육신에 대해서 알고 들어왔습니다. 성육신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도 많은 설교가 있어서 성육신 이야기에 식상해합니다. 이는 성육신에 대해 매우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컬링의 유래를 소개한 것도 여러분 뭔가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요 크게 된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이게 강해 설교를 왜 우리가 중요시하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양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히브리스에서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내려오신 것은 낮아짐의 신약이고 올라가는 것은 높아짐의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하여 성천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의미의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고생해요? 늙어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 때 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그 TV 광고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꼴찌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광고가 여러분 아세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가장 무식한 광고라고 손을 봤어요. 뭐예요? 무식해도 좋아요? 무식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왜? 무식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은 뒤돌아보지 않고 늘, 여러분 돼지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는 경우 보셨어요? 돼지는 늘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잖아요. 그런데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꿀꿀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배고프면 딜이 받잖아요. 지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불만만 있는 거예요. 불만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돼지잖아요. 꿀꿀꿀꿀 배고프면 막 밥 달라고. 지가 언제 나한테 밥을 맡겨놨나? 그런 존재죠. 여러분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려오신 것은 올라가시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9절에 보세요. 어떤 상태에 계세요? 올라가셔서 어떻게 계세요? 성천하셔.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왜 열심히 참고 공부해야 됩니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참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왜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아이를 먼저 뽑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는 것은 남들이 놀 때 나는 놀지 않았다는 성실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그가 단지 그냥 인류대학 나왔다는 것 자체로 뽑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 그건 참았다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면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떼먹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분은 절대로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을 자고 금요일 저녁이라고 불타는 금요일 해서 술을 입에다 먹고 띵까띵까 하고 놀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왜?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1년치 계획표를 작성해가지고 책상 위에 붙여놓고 사는 짐승 보셨습니까? 짐승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은 지금 순간만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육신은요, 구속받은 형제들과 그리스도가 동일시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신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는 알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상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가 범사에 누구랑 같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곧 주와 그 백성들이 한 형제가 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발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맏아들 중에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의 자격을 같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진술은 아주 놀라운 진술입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은 그 자체가 고난과 시험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실까요? 18절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오시어서 일평생을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바대로 그가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참 독특한 논리인데요. 잘못 해석하면 아니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나도 따라서 가난해야 됩니까? 라는 반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교리는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얘기는요, 지도자가 되려면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지도자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아무도 그를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떤 허물이나 죄악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인간 윤리에 모범된 존재로서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시험의 의미가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때가 언젠가요? 신기하게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부름은 느낄 수 있지만 행복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나보다도 가난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고 표현했을 때 인간은 그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만 세상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아이들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소위 문답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라면 너 왜 열심히 공부하니? 예,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동훈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나 잘 되자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사업가일 뿐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직업에 들어서 소명을 다한다. 라는 그런 철저한 정직이적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스가 설명하는 성육신의 의미가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충성 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히브리스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신앙의 사도이며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가 무슨 뜻인가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아포스톨로스. 뭔가 앞으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전방으로 보내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부대가 이렇게 전투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보내나요? 수색대, 정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 이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임을 받고, 이번에 대통령 특사들, 이걸 사도들이죠. 대통령 특사를 받고 북한에 갔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아무튼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이런 정상회담들이 잘 열려서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정착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런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정치적으로는 또 반대적인 뜻도 있지만 여러분 넓은 사람, 큰 사람은 그런 반대의 의견도 다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싶어요. 너무 적대적인 저희 나라 정당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좀 적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메이첸 박사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에는 싸움이 있다 없다. 싸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정치적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진리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방식의 차이인데 그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은 문화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사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를 히브리어로 샬리아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코헨. 미국에 가면 코헨 대학교가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코헨은 무슨 뜻이냐면 중개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뭘 중개하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해요? 아파트 중개하는가요? 뭘 중개할까요? 백성의 죄의 문제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전부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조치인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전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고한다면 우리 모두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낭비가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표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대표자의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면 온 백성의 죄의 고백을 다 받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게임, 대표 이론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도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지었지만 온 백성이 다 지은 죄로 간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죄가 속죄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들들의 대표 맏아들로서 우리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된 것 같은 원리로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대표자 한 사람이 컬링 우리 대표나면 한국이 그 여성분들이 영미 그 팀들이 은메달 받은 것도 되지만
그들이 받은 은메달은 대한민국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바로선 교회에 이제 이게 설교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할까요? 각자 돌아가면서 매주 설교해요? 제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확한 뜻은요, 하코헨 가돌이란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위대한 제사장의 뜻입니다. 위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특별히 진목된 계보에만 허락된 직책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사가 그 후손들에게만 세습되어지는 것이고요. 한번 세습받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대제사장직을 놓지 못하는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놓고 싶다고 놓을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구약시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 중개자이지만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뭐 절기 때마다 나와서 백성의 죄를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가지고 전체 1년에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날 대제사장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도 일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십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성직자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세속 일에 가담하는 것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왜? 성직자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그 정신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또 거룩한 삶 중에서 레위기나 민수기 등에 규정된 것을 보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요. 또 슬퍼할 자유도 없어요. 뭐 부모가 죽었다거나 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찢어요? 왜 옷을 찢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확 찢고 또 먼지를 확 뿌리고 막 이러는데 대제사장 그거 금지됐어요. 슬퍼할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유교주의자들은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불러야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짠짠짠짠짠 하죠.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하나님께 갔다 이거야.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옷도요. 옷도 특별하게 입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겉옷, 속옷 위에 겉옷 입고 그 가슴 모두에 에봇, 흉패 지니고 또 관과 띠를 이렇게 돌려서 특히 에봇과 흉패는요 잠잘 때도 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삶을 받아야 했다. 결혼도 수천여만 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결혼한 여자 수천여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시험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네, 역시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변질될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책임진 직분이 점점 더 권력화되기 될 때부터 이스라엘이 영적 수준이 타락하게 되고 멸망해 갔어요. 특히 포로기 이후 시대 때부터 지도자가 딱히 없으니까, 왕도 없으니까 어느 때였냐면 주전 520년경 성전을 완성할 때 기록을 보면요,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앞에 저 모세 후계자 그분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때 총독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정치인은 아니면서도 오히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 모든 것 다 법이 다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이후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실질적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그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말해요.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볼 때 대제사장의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설명,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은 5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므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 영광과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드렸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고백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에서 세상과 첫 번째 구별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가지고 다르게 오용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만인 제사장 이론의 특별한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뜻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불면하고 성도가 지키고 행해야 될 절대적 의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시초는 항상 제사장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이 권력화되고 정치화되고 제사장의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국가와 민족과 사회는 완전히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갱신과 목회자들의 정말 영적 회복과 바른 신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월요일날 오전에는 쉬고 싶지만 또 인근 목사님들이 굳이 또 함께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월요 강독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영적인 또 신학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말을 한번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경고라는 책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말라기 2장 1절에 3절에서요,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렇게 하나님은 질타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특히 목사님들,
이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목사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 그리스도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은혜의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널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를 쓰는 것은 너를 침략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래놓고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누굴 꾸짖을까요?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우리 자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가혹한 말씀하십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음껏 모두가 해야 된다고 오용하는 작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하고 제사장 받은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이 경고가 우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고 살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부터 똥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식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이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병들의 하나 같은 너 왜 탈영했니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이유가 뭔지라는 거예요. 있기 싫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아이는 범죄자, 100% 범죄자가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진술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바다 앞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기껏 파도의 끝자락에 다가가 발목 정도까지만 허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바다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화를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깊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얇은 기도, 대충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된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니까요.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진지한 기도,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깊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깊이 있는 설교를 듣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고 비상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가 알던 지역, 고기가 많이 잡히던 지역을 돌아다니봤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가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이 낫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대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깊이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우고요, 바다에는 고깃배를 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겨울에는 조깃배밖에 띄우지 못하지만 큰 바다에는 큰 배가 뜬다는 원칙입니다. 큰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이 깊어야 배가 뜨는 것입니다. 물이 얕은 곳에는 큰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이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대인배는, 대장보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는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동사화되면 무겁다. 무거운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것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옆에 가면 우리를 압도합니다. 촐랑대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가 얕으면 물결 파도도 촐랑촐랑촐랑합니다. 개울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바닷물 소리는 웅 하게 들립니다.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니까요, 제주도 삼전 폭포 소리는 따락 소리가 나지만 나야가라 폭포 소리는 거대한 울림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더라고요. 압도할 못함. 여러분, 그런데 캐년 가보셨어요? 압도합니다. 그런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탁 말을 내뱉으면 대통령의 말을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내뱉으면 그것이 큰 울림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얕은 물술 시끄럽잖아요. 셋째, 깊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깊어야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진지한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집에 11시 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내용을 주셔서 집에서 바로 나와서 밤새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 바이블 시네마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밝혀서 또 알리는 작업에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깊기에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요, 많은 것을 품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닫힌 곳에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주먹을 꼭 쥐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수용해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들을 쓰느냐에 들어보면 압니다. 동기신에게 현혹된 사람은 허구한 날 돈 얘기합니다. 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깊은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언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하는 언어입니다.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첫 번째 징표가 뭐라고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에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말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다 빠지고 온유한 말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불평부터 터뜨립니다. 말에 가시가 돋습니다. 입이 부르트르고 얼굴 상태가 벌써 불만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엄마, 아빠, 오늘도 건강하게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식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감사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쉽게 되나요? 저도 청년 시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서 바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올시다. 저도 한유처럼 파란만장한 청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대를.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도 말재주 없으시면요, 말이 삐딱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좀 잘 되니까 어떤 분은 어머 도둑질 많이 했나 보네요, 그러게 비꼬는 그런 말투들,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픕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을 축하하세요.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머, 지가 잘났다고 어쩌고 비꼬고 말이에요. 소인배치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저희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진실의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안정감이 있는 법이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배의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전복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항상 멀리 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2020년도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리펀드 센터, 임시센터라도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 저는 바로선교회 다른 목사직도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중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꿈이 단지 제 개인의 꿈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늘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이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저께 마스터스 개강 예배 때도 잠시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아담의 입장, 가인의 입장, 아벨의 입장, 셋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깊이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비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금방 실정을 느끼죠. 그러나 친밀한 사랑이 없이 익숙한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비로워야 합니다. 부부가 왜 시들해집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신비로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살짝 너무 진하게 화장하지 말고 살짝 신비롭게 좀 화장 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대통령, 신비감이 사라진 대통령, 권력자 무슨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는 사람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맛이 더 우러나는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진맛이 나는 사람, 참 오랫동안 겪어봐도 그래도 잘 알 수 없을 신비로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뿌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드는 것입니다. 뿌리 중에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깊이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평생을 걸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연구해도 아깝지 않을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어서 나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세요.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을 것입니다. 헌신하세요. 헛된 것에 헌신하면 결과는 파멸일 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깊이 내려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표면에서 물 퍼오면 표면에는 흐린 물만 나옵니다. 땅속 깊이 파고들려야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좀 깊이 있게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